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하나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좀 한 주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좀 예전보다는 좀 더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입술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더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전 분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심령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전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함과 불만만 쌓여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오늘 제목과 같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내 주변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받은 것 작은 하나라도 도움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응답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참 좀처럼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를 봐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 또 한국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밌게 또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 좋아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그득 하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싫지만 감사받는 것은 참 좋죠.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그런 정서가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때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밑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감사가 쉽게 표현되지 않지만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때 내가 마치 그 사람 위에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크리스찬들이 만들어가야 할 좋은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이 사람들이 내 감사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보는 것이죠. 감사함을 통해서 내 성품과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당장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시간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한 번 더 기억해주고 저 사람 저렇게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우리의 삶의 정말 체질과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 속에서 신약이 총 39권인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편지의 서두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꼭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난 너희들에게 참 감사하다. 또 이런 교회는 또 이러이러해서 참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다. 왜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고 고생하고 애써가고 생명을 다해서 세운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다 잘하면 좋겠죠. 잘 성장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여러분 좋은 곳도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도 교회 안에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좋은 모습,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너희가 이래서 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늘 그 편지에 달고 있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참 감사한다 라고 감사를 표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있다. 참 감사하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의 믿음과 성도들 향한 사랑이 너희 에베소서 안에 충만하다. 참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의 믿음과 성도들 향한 사랑이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그 보호와 어떤 소망들이 너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고맙고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였고 3주 만에 말씀을 선포해서 세웠던 교회이고 더 오래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3주 만에 교회만 사람들만 모아놓고 떠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데살로니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잘 견디면서 한 시간 하루하루를 잘 견디며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내가 참 너희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사용하였지만 내가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면서 내가 참 너에게 감사한다. 내가 늘 시종일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나는 항상 너를 볼 때마다 그 모습에 나는 감사한다 라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도 동일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내 사역의 그 모습에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빌립보에서도 3절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너희 성도를 향하여서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들을 써내려가는 그 뒷배경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이라고 하는 가택 연금 상태, 몸이 자유롭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입출입할 수 없고 꼭 갇혀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로마에 잡혀올 때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으며 얼마나 많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으며 자기 동족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숱한 죽음의 위협들 속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뻔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향하여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것이 감사하냐?
5절과 7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처음이죠. 빌립보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 감사한지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고,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감사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내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는 대로, 지금 묶여있으니까 묶여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을 입증할 때마다, 변호할 때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모든 일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물건, 돈이 없으면 돈을 되어주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함께 해주고 모든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해주고 지금까지 함께 했던 모든 시간 속에 너희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모든 공통 분모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감사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찾으려고 하면 또 그만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이고 모든 조건들이 나에게 다 위협이 되어지고 잘못됐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대로 역전하여서 그 모든 시간들이, 그들이 나와 함께 해준 모든 것들이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감사의 이 주제를 항상 다룰 때마다 늘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항상 생각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어느 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조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조퇴해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 물건을 고스란히 놔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저녁에 학교를 다 마치고 제 옆에 짝꿍이 그 짐을 다 챙겨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면서 선생님이 내일 이런 거를 해오라고 했다, 뭐 시험 문제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까지 다 저한테 잘 얘기해주고 제 책가방 잘 고이 싸고 책도 놓고 필통도 놓고 저희 집에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폈는데 필통을 열어봤는데 뭐 연필도 몇 잘 없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친구하고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시간에 싸웠습니다. 야, 필통이 뭐가 좀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싸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니까 왜 싸우냐,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 친구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 친구가 어제 내 필통도 갖다 주고 그랬으니까 고맙다고 얘기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 눈에 진짜 별똥별이 보일 만큼 제 따귀를 정말 힘차게 아주 힘껏 때리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모든 순간 중에 가장 아팠습니다. 그 선생님이 정말 온순한 분이셨는데 저도 그런 선생님의 행동에 굉장히 놀랐는데, 근데 제 따귀를 한 대 탁 때리시는 순간 그냥 제가 알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 친구에게 내가 아파서 그 짐들을 혼자 싸고 또 그것을 갖다 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제가 그런 거를 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제가 그 이후부터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탕 하나로 나에게 건네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저 사람하고 다시는 싸울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제 삶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게 맞았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정말 그 선생님이 제 평생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 모든 사역에 그 교훈이 다 적용이 됩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저에게 감사 한마디 저에게 전해주신 그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작은 것 하나 생각해서 뭔가 하나 전달해 준 그분들의 그 작은 손길들이 나에 대한 마음을 써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저는 이미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든 해주지 않으시든 저는 늘 여러분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하늘빛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기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합니다. 저와 대화 한번 나누진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 작은 말 한마디, 아니면 작은 것, 작은 성의 하나에도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서로 부딪히는 그 순간 그것을 떠올리게 되신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를 담아둘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주간에 저도 계속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하는 그 시간부터, 아니죠, 제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모든 시간들이 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내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 친구가 없었다면, 나의 아내가 없었다면, 나의 동료와 또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없었다면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부모를 허락하신 것, 좋은 친구를 허락한 것, 교회를 허락하신 것,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한 것,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사람에게 감사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친하게 되어지죠. 나는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교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감사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내가 감사할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외롭습니다.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친구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마음으로만 너무 담아주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나와 있죠. 선물은 사람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베푸는 행동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말이로라도 여러분 고맙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정말 더 크게 되어서 결국에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인데 시편의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찬양 아시죠? 시편의 기자가 뭐라 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물인 거예요.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감사를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예화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 좀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병환을 이 질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쭉 우르르 쫓아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중에 몸이 다 나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9명은 너무 기뻐가지고 제사장에게 빨리 그 몸을 보이고 확정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자기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건 아무 기억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뛰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너무 기뻐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반응하는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때로는 이 고통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상황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몸으로 경험하였고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제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자기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너의 자녀가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졌느냐? 사람들이 물을 때 이분은 세 가지를, 나는 이 자녀들에게 나는 세 가지를 가르쳤다. 하나는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 되라. 내가 큰 일이든 아니면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내 옆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친구를 삼지 말아라. 어떤 일에 모든 상황에 그것이 크든 작든 늘 부정적인 사람들, 늘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는 절대 친구하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항상 내 주변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게 해라.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은 이거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 부모님들이시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무엇을 남겨주실 건가요?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입니까?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그들이 내가 없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의 유산과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자녀가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배워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녀로 커갈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남겨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삶의 지혜와 믿음의 아름다운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펄전 목사님께서 남겨놓은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것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볕을 주시네.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하늘빛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들리지 않는다고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그런 모습으로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소리가 너무나도 세미해서 우리가 때로는 듣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생명을,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감사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